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깁시다. 함께 제목 얘기하실까요? 그러므로 전쟁에서 이깁시다. 아멘. 전쟁에서 이깁시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이 신명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적군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 20장 10절에서 18절까지는 전쟁을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전쟁의 기본 규칙, 지침에 대해서 나오고 19절에서 20절까지는 무분별한 파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오늘의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나누겠습니다.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 전쟁에 대한 법에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먼저 선포합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먼저 약속해 주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었죠? 약 400년에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로 노예 근성이 정말 자손 대대로 몸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 그들의 수고가 애굽 지도자들에 의해서 다 수탈당했겠죠.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주인 의식이나 주도권, 그런 의식이 없었으면 분명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예 근성으로 똘똘 뭉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움직였죠. 그렇다면 그 땅은 어땠을까요? 달랐을까요? 이집트와 달랐을까요? 그곳이 아무도 살지 않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 땅에 들어갔다 하면 애굽에서의 삶과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오랜 기간 노예 근성으로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정신이 온전히 노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갔으면 애굽과 다른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먼저 그들에게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셨던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역으로 은혜였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6개의 부족과 7개의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땅이 아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그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우상숭배의 정착민들이 있었던 곳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땅에 들여보내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죠. 노예 근성을 정화시키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준비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큰 뜻을 완성하지 못하고 신명기 마지막 장에 죽게 되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고 그 일을 누가 받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어받죠. 그러나 여호수아 역시 완전하게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사기 1장에 잘 나옵니다. 1장 27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세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곳 곳곳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했다고 나오죠. 28절에는 강성한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죠. 뒤엉켜서 함께 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멸법을 또 말씀하시죠. 헤렘법이라고 하여 진멸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진군할 때 이 법을 적용해서 원래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고 명하셨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화평을 먼저 선언해서 조약을 맺게 해서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빼앗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진멸시켰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조약을 먼저 선언한데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사람들을 속이는 장면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화평의 조약을 했을 땐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는 그것이 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 조약은 그냥 가나안 사람들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멀리 사는 사람, 그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주지가 가나안 내부가 아니라 멀리 있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 화평법이었습니다. 화평 역시 싸우는 가운데 있던 한 가지의 그 전쟁의 한 수단이 마찬가지겠죠. 완전한 승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완전한 승리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없애버리는 것이 뜻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섞여 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이 되는지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렘법을 적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차없이 진멸법을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무조건 진멸하는 경우는 가나안 중심의 주민들과 이 원주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중심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전쟁을 준비한 첫 과정이죠.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누가 나옵니까? 장군이나 군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나옵니다. 전쟁을 앞두고는 당연히 힘이 좋은 장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역시 우리들의 삶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전쟁 역시 제사 행위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치적인 전쟁이 아니라 삶의 근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이 나아가서는 히브리 말로 나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짝 접근해서 최대한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하여는 다바르라고 하여 말하고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이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여, 제사장이 백성에게 가까이 갔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대한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서 말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준비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인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 자체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자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길, 또한 저희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임재 가운데 사시고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3절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가지가 나오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나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심리적으로 강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면 히브리어로 라카이클 레바브라고 하여서 이 상태는 마음이 녹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약해진 것을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면은 약해지는 이 상태가 계속되어진, 지속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떨지 말며, 이 떨지 마는 것은 두려움이 더욱 강해져서 아주 이것이 자기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제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제가 옛날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피아노 쳤던 기억이 생각이 났습니다. 실기 시험을 앞두고 들었던 생각들, 또 연주회를 앞두고 이 문이, 연주회장 들어가기 전에 이 문이 닫혀 있을 때 그 상태가 사실은 이 상태와 너무나 똑같습니다. 전쟁을 앞두는 경우를 여기선 얘기했지만 제가 잠시지만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예랑 너무나 흡사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전 생각이 났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닫혀진 문 뒤에서 기다릴 때 얼마나 떨리는지, 그냥 도망가 버릴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또 그 상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관객이나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죠. 그 상태 무대에 불빛이 비칠 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들어갈 때 검은 피아노가 있는 것이 어떤 친구들은 마치 자기를 잡아먹는 하마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이죠. 또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흰 건반과 검은 건반 합쳐서 88건이라고 하는데 그 건반이 다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악보를 외웠던 악보가 잊어버리진 않을까, 연습한 대로 잘 표현할까, 두려운 마음을 외면하고 피아노에 앉았을 때 그 감정이 지금도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마지막 제가 시험 연주였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조명이 너무나 환하더라고요. 환해서 옆에서 비치는데 건반이 88개가 아니라 정말 그림자가 져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두려웠던, 너무나 당황해서 그것도 바하를 연주했는데 바하는 굉장히 반복적이고 어려운데 그것을 2번인가 반복해서 친 기억이, 너무나 떨렸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 사물며 제가 살면서 느꼈던 이 작은 일, 그것 때문에도 이 두려움과 공포,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해낼 수 있었던 어떤 것들, 그러면서도 또 한 연주하면서 그 관객들이 느껴지는 어떤 호흡 같은 걸 느끼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것들에 대한 큰 경험을 하면서 이 전쟁과 마치 내가 자기 자신과의 전쟁을 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큰 아주 강대한 민족을 앞에 두고 이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위로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음이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 놀란다는 건 결국 그것이 이 마음이 계속 발전해서 공포에 빠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하나님 야훼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적과 하나님이 백성이 전쟁할 땐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의 심정을 단단히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선포해 주고 계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해 주시고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빌어서 봤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정말 이들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과 정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자 손녀에게까지 모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이 전쟁의 승리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전에 약속해 주신 정말 축복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싸움도 우리들의 그러한 심리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다짐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의 17장 45절에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또 야훼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은, 이 기독교 복음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심정으로 우리 힘으로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욕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정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원리이면서 질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겁내지 말며, 아까 녹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다 모두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나아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두려운 일이 많죠. 수많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입에 담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당연히 공동으로 느끼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저희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한 용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임재해 주신다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능력을 통해 이미 이기신 것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 절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함께, 제 책으로는, 성경책으로는 1017페이지인데 함께 외실 수 있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고 믿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늘 승리하시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삶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에서 정말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이고, 또한 저희들은 하나님이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그대로 저희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게 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이 무엇보다도 감사하여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모두 이겼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표대를 들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신 아버지, 오늘도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며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